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2023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도와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힘있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 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2023년 오늘 12월 31일 밤 11시, 이제 2023년 달력 1시간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2023년도 우리의 달력에는 두 가지로 크게 채워져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왔고,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시간, 달란트, 물질,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늘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살아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의 은혜죠.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죄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존재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 지금도 내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한 해도 누군가는 우리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럼에도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직장 다닐 수 있었던 것,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가정생활 할 수 있었던 것,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달력의 칸에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에너지를 어디에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시간, 물질,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했는가? 과연 내가 사용한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보다 후회할 것들이 많이 남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내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2023년 한 해 365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동백사라이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셨지만 도와주시기 전에 그들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했었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왜 이 전쟁에서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졌습니까? 왜 전쟁에서 실패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신들 또 아스다롯 이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들을 잠깐 동안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가 끝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실패를 만나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실패 원인을 되찾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래서 성공의 자리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있고 끌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인생은 자기가 주도적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뭔가의 세상의 죄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은 뭐와 같냐? 마치 바람에 떠내려가는,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끌어가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환경에 침몰되지 않고 상황에 침몰되지 않고 세상에 침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험난한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 속에 파묻히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타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그 환경에 짓눌려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맞이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실패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실패에 맞서 싸우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라는 말을 사용하라.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왜? 실패를 딛고 재에 도전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을 하되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해라. 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항상 시온의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렁도 있고 때로는 초원도 있고 때로는 시골길도 있고 때로는 평평한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기회는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실패한 사람, 구겨진 인생, 깨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 연약한 인생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쓰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조심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안 되면 세상도 의지했다가 양다리 걸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오직 100%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축복을 철저하게 챙겨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축복을 철저하게 챙겨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믿고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번에는 회개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 죄들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 결단을 촉구하고 모여서 회개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쳐다보기보다는 세상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 기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내가 죄로 인한 어떤 고통이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생각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질질 끌지 말고 즉각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신속하게 엎드려야 되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죠. 마귀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는 뭐 하기 시작하냐? 마귀도 깨어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좀 싫어하냐면 이렇게 딱 연말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결단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송구영신 예배 못 오게 하고 저 정동진 가서 해보러 가게 만들어요. 뭐 꼭 갈 거 있냐, 뭐 낮에도 예배 드렸는데 결단하는 걸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어요. 7절 8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도 있다? 사단의 공격도 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고 있냐? 지금 부흥회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우상단지 다 내어버리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왜요? 배후에 누가 조종하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단결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막으려고 공격해 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당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응답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무릎 꿇으면 들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빨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려고 하나님이 딱 하고 스탠바이하고 하늘 곳간문을 열고 딱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해. 기도하면 주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쟤 참 이상하다, 쟤 참 이상하다. 난 주고 싶은데 좀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10걸음 다가가면 우리 하나님은 100걸음 다가오십니다. 내가 10걸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하나님 100걸음, 1000걸음 가까이 와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10절 봅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빨리 창칼 들고 방패 들고 뭐 해야 돼요? 전쟁 앞으로 그래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 나가 싸워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라고 해서는 천둥, 번개, 우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막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번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말을 이번에 처음으로 내놨어요. 네. 공격하겠다, 직접 공격 이런 말을 내놨어요 이번에. 네. 신년사에서 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폭탄은요, 그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레와 번개 다 하나님의 무기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전쟁할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10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을 우레를 봐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냐, 그냥 쫓아가기만 하냐, 그냥 도망가요. 자, 여러분, 뭐만 했다고요? 기도만 했는데,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밖에서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내가 막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닐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 천둥 번개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폭탄을 동원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12절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도움의 돌 에벤에셀 하나님이라, 에벤에셀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기적을, 능력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패할 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뭔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세상만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여기까지 지켜주신, 여기까지 공급하신,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인도하시고 네 알아서 살아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ING,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ING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난 1년 돌아보세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는 아직도 덜 끝났어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한 달여 전에 코로나를 걸려서 옛날보다 고생은 안 했지만 아직도 후유증을 좀 앓고 있어요. 폐렴과 기관지염과 입맛이 없고, 또 이웃 나라의 전쟁 소식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 전쟁, 막 그런 전쟁 소식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내란들이, 내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금리가 147%가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7%, 8% 올라도 막 그냥 막 서민들이 막 힘들어 하는데, 그 나라는 10,000원을 빌리면 1년에 17,000원, 14,700원을 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나라 안팎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일터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뭐냐?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닌 줄 아세요? 내가 바이어들 만나려고, 사업하려고 막 잠 안 자고 막 계획 세우고. 딱따구리가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막 쪼아먹고 있었어요. 막 나무를 쫓는데 갑자기 나무가 우지끈하고 툭 하고 부러진 겁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내가 힘이 세구나. 근데 그때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부러진 걸 모르고 자기 힘으로 내가 쪼아서 나무가 부러진 걸로 착각한 거죠. 물론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때는 우리도 딱따구리처럼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내가 먼저 뭔가 지혜가 뛰어나서 뭔가 잘 되지 않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년도에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자, 2024년 장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미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어요. 구출해 준 다음에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 앞에 와가지고 갈 길이 또 막히니까 또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어요.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시고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0년 동안 이제 뺑뺑이 돌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알아서 가, 이제 홍해 한번 갈라졌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디딛자 요단강물이 쫙 하고 갈라지면서 또 강물이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또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을 돌아왔을 때에 여리고성이 또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작년에만 도와주셨던 것, 재작년만 도와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더 큰, 더 놀라운 장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발명왕 누구요? 에디슨 잘 알고 있죠. 그가 한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었다, 나는 미래만 보고 있다 그랬어요. 미래만 보고 있다. 에디슨은 이미 받은 특허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제 받은 특허는 있고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하여 수많은 특허를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어제까지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셨으니 오늘 또 지혜를 주시고 내일 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하여 발명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제 은혜 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 주실 것이고 내년은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배후에 도와주시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자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내년에도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금년에 뭔가 시도했습니다. 잘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한 번 더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꿈을 가지고 뭔가 시도해 왔는데, 꿈을 가지고 도전해 왔는데 뭔가 잘 성취가 안 된 거 있습니까? 내년에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테니까 한 번 더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과 가능은 우리가 그렇죠?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죠.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것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서 에벤에셀 하나님을 금년보다 내년에 더 큰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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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는 뭐냐? 정죄의 보좌가 아니에요. 야단치는 보좌가 아니에요. 너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라고 뻔뻔하게 또 도와달라고 왔냐? 이렇게 머탱이 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또 왔냐? 엎드리기만 하면 또 달라 그러냐? 그래, 또 줄게. 은혜의 보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년 한 해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정말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한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실패한 것이 내 실수와 죄악 때문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장 세웠던 것, 우상 같은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제는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처럼 여기저기 끼우끼우댔다면 이제는 그거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가능한 일을 향해 예배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